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해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세상에서 저희들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괴롭고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악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주의 자녀들이 성실하며 주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무리들은 우리를 꿰어내려고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 성도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란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방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네, 70번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자 아까 찬양했던 곡이네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임이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문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앞에 향해서 아버지께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10월 22일 넷째 주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마음을 빈 그릇으로 드립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입술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에 종노릇하며 사단을 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과를 도말하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지는 생활 속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썩고 부패한 낡은 종교의 굴레를 용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기독교의 참 뜻과 참 모습을 새로 찾은 변화와 개혁과 해방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개척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의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과감히 척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행진하기보다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오염되어 있나이다. 부패하고 타락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얼룩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과 마태복음 19장 볼 차례죠. 19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볼 겁니다. 신약성경 31쪽이에요. 어디 가는데? 네, 31쪽에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하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한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입장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이제 왔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잘못 곡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또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마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을 썼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내용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러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네. 자, 잠깐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네, 이스라엘 땅이에요. 네, 이스라엘 땅. 요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이 심하죠? 네.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 네. 잠깐.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아주 조그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가자지구는 여기예요. 이 가자지구를,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죠. 이 북쪽 지역은,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네, 먼저 멸망시켜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 이 남유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들도 결국은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데 딴짓만 자꾸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 지역을 전부 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도 멸망시켜요. 이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지역이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끌려갔잖아요. 이쪽에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고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땅에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적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고 또 이 가자지구 있는 여기에는 해양 민족인 블레셋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그죠? 이제 이 남쪽 유대 지역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BC 4년인데 그때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도 있었지만 기독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독교도 생겨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회파되고 이러한 거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 자체가 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내 땅이었지만 이미 여기 가서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은 어떤 땅이 된 거예요?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기는 내 땅이라고 저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딴짓들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군을 통해서 완전히 또다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또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돼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945년도에 이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죠.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랍인들, 그죠? 이 아랍인들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 또 이삭보다 앞에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정통 줄기죠. 그들이 유대인이고 이 이스마엘은 떠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핍박받고 이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나가서 그 그룹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12족속을 줬어요. 그 12족속들이 퍼져나간 것이 오늘날 아랍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저기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밑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랍인들이 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이제 그 땅에 또 이제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다시 여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조상 땅이니까 니들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너무나 길었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안 나가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 아랍인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팔레스틴. 이들을 전쟁을 통해서 몰아냈는데 요 가자 지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게 지도가 다른 지도를 다음에 찾아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의 그 거기만 남겨놓은 나머지 지역, 우리가 서한 지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정도를 팔레스틴한테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들어오지 마. 니들 들어오면은 니들 혼날 줄 알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졌으니까 여기로 쫓겨나고 여기 한국 통일로 쫓겨나고 이랬으니까 맨날 건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2012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적만 해도 그들이 맨날 싸우니까 그때는 철조망처럼 경계가 있었어요. 너무 싸우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담을 쐈어요. 그 담 높이가 오늘날 그 전봇대, 우리나라의 전봇대 높이 정도의 이러한. 그래서 지금 저 가자 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그 이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들 가운데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 여러 파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 가자 지구 지금 여기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마스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 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를 한 200여 명인가 잡아갔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기고 모든 저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탱크고 뭐고 다 여기 주변으로 다 집결을 했어요. 요 밑에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쪽에. 그래서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백성들은 나가라. 다른 데로 빨리 피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저기 하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새 전쟁이 나중에 닦아서 하시구나. 네, 지금 이제 아직도 전쟁 중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 헬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로 추정되고 있는 헬몬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계실 적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인 이 베레아 지역인 이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거기는 바로 이 베레아라고 하는 데가 베레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요 녹색인가요?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헤롯의 네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헤롯이 여기 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고 같은 색이잖아요.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여기 갈릴리 호수 요 위에 헬몬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헬몬산은 만년설로 그 차가운 얼음이 눈이 녹은 그 차가운 그 물이 여기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은 굉장히 차가워요. 이게 손을 넣으면은 아주 그냥 막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내륙의 이 뜨거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워요. 보통 평균이 한 37, 8도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이제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폭풍이 이 갈릴리 호수의 바람 물결이 굉장히 거칠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건너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와요. 요단강을. 지난번 여기 보면 여기 정도가 지금 요한이 자주 세례를 주던 장소라고 이렇게 돼 있죠. 또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이 된 고란 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리고 지역인데 여기 여리고 지역에 있는 그 산에서 40일 동안 그 사막에서 시험을 받고 아무튼 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서 유대 지역 그 베레아 지역 거기에 가서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건너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바로 여기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옛날 그 길르앗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도 함께 거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 남쪽 경계인 헤롯의 요새가 있었고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그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병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정치와 결합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그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은 병자들이 오는 그 사람들을 늘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9장 1절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넘어가서 또
그때에도 큰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는.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이제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흠을 잡아낼까?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언급한 이혼에 관한 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모세가 언급한 그 내용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그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은 어떤 일이에요? 수치가 되는 일, 수치가 되는 일.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신명기 24장 1절은 그들 내에서도 서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으로 인해 논쟁이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이쪽 입장이든 저쪽 입장이든 저촉될 수밖에 없는, 그 대답이 그렇게 저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인들은 미시나를 연구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그 두 개의 학파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할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예요. 크게 이렇게 할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할렐 학파와 힐렐, 할렐 얘기하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크게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 두 학파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힐렐과 이 샴마이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바벨로니아 출신의 그 힐렐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는 그 율법, 사실상 이 미시나의 해석에 있어서 온건하고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유연적인 율법의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참고로 사도 바울의 스승은 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바로 이 힐렐의 손자였어요. 이제 반대쪽에 이 샴마이 학파는 예루살렘 출신의 샴마이를 스승으로 따르는 그러한 학파들이에요. 이들은 힐렐 학파에 비해서 아주 엄격하고 또 편협적이고 보수적인 이러한 율법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학파 모두는 기본적으로 이혼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허락하는 조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특히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그 해석과 적용이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이 3절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힐렐 학파의 주장을 하면은 샴마이 쪽에 그러한 것을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겠죠. 예수님을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을 해요. 또 반대로 샴마이 학파의 그 지지를 따라가게 되면은 힐렐 학파 쪽에서 예수님을 또 말을 걸겠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질문을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두 학파의 의견 중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것에 동의하느냐, 이거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른다면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샴마이 학파의 입장을 따른다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던 모든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이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대답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피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 4절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절 8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렇게 명하셨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 여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제도에 의하면은 남자와는 달리 여자들은 한번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은 이 결혼의 제도하에 묶여 있는 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홀로 지내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여전히 그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뭐에 걸리게 돼요? 간음죄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로 증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평생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24장 2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명기 24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제 해방이 된 거죠. 법적으로 이혼 이제 저기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법을 악용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싫어지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쫓는 일들이 발생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계수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이 남자가 유대인 이제 이 남자가 살다가 자기야 아내가 싫어져.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게 됐어요. 결국은 이러한 행동은 공식적으로 비록 공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는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은 남자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노예와 똑같은 거예요. 노예와 똑같은. 따라서 이 조항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 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남편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내를 내어 쫓아내는 일은 이미 그 마음이 가늠한 것이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못 쫓아내게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율법을 악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1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뭐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을 경우 그 외에는 아내를 내쫓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이혼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비록 남자와 여자가 간음의 연고로 헤어질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됨을 전제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이혼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거기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항변하는 거죠. 차라리 그럼 장가 안 가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단지 법적인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
긍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제도, 어떤 법적인 뭐 이런 제도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보세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네,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못 곡해하고 이 율법의 어떠한 그 제도적인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말이 참 어렵죠? 네, 말이 참 어려워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죠. 그죠? 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왕궁 시대 때 그죠? 궁궐에 들어갈 적에는 고자로 돼서 내시가 돼서 들어가야 됐죠. 왜? 궁 안에 있는 여자는 다 누구 여자예요? 왕의 여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딴짓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중요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산, 그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서 홀로 사시는 그러한 독신자들이 있어요, 그죠? 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한 분은 미스예요, 미스. 결혼을 안 해요. 예수님하고 자기는 결혼했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때 그랬어. 지금도 혼자 사시. 하나님이 일만 해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죠?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은 유혹에 빠지기 쉽죠? 유혹에 빠지기 쉬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4절을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 있죠?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가 되는 삶이 돼요? 안 되죠. 뭐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죠? 부부가 우리가 보면은 이 젊었을 적에 그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이 좋은 처녀 총각이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을 만남으로 자기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떨어지고 타락하죠.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같이 지옥에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둘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저기 신약에 그 말씀이 있죠. 믿지 않는 자하고는 저기 하지 말아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 해달라고 할 적에 꼭 두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요.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상대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안 믿는 배우자 될 그러한 약혼자라면은 그 사람들을 다짐을 시켜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다만 뭐 한 달이든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6개월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꼭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에 나오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목사님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주례를 해요. 하나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종교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틴 저 하마스의 전쟁은 뭐의 싸움이에요? 종교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의 종교의 싸움은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 이슬람이 아랍인들이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마호멧이 그 종교를 일으켜 세운 것이 이슬람이죠. 네, 이슬람.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 교회가 있죠. 근데 거기를 제가 2012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적에 거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관광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네 군데 나눠져 있는 자기 종교 그 배당되어져 있는 거기로만 가서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관광객으로 들어간 거니까 올라가서 그냥 그 성전산 다 둘러보고 그 예배 저기도 보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 그 유대인 지역이 있고 또 그 아랍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는 그 저기하고 다 틀려요. 참 복잡하다.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참 이렇게 뜻깊게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 이제 금요일 해 지면 이제 금요일 저기죠. 이제 해 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저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들은 아무 저기도 안 해요. 그럼 토요일 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이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그러한 번화 지역으로 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쏟아져 나와요. 젊은이들. 근데 거기 나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방언을 그것들은 자유네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고 아랍인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서로 손잡고 막 강강술래가 같이 막 빙빙빙 돌면서 노래 부르듯이 걔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거기를 나가봤는데 거기서 같이 그들과 손잡고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금요 저 토요일 날 낮에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 연습을 해요. 그래서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성가대 연습하듯이 연습을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거리로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리를 이렇게 자리들이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타 치면서 막 우리는 이제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 막 찬양하면은 이들이 우리 찬양을 듣고 이 아랍인 젊은 청년들과 이 유대인 청년들이 우리 찬양 부리는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막 같이 막 찬양을 해 손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흥이 돋궈지면은 서로 손잡고 우리 강강술래 돌듯이 막 빙글빙글 막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다른데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